오늘 제목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결혼한 나이를 훌쩍 넘긴 아가씨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나이를 훌쩍 넘긴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노처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결혼들을 늦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무튼 이 아가씨가 일을 마친 다음에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늦게 집에 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까지 가는 그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은 겁니다.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고요. 그냥 겨우겨우 길을 비춰주는 가로등 불빛만이 이 아가씨에게 위안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기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글쎄 어떤 남자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 남자가 자기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아가씨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더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발걸음 소리도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웬일입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쫓아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결국 이 아가씨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아저씨가 자신의 바로 뒤까지 쫓아오더니 그냥 자기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이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늦게 오시죠? 이렇게 필링이.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 웃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영향 때문에 두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인이야 어떻든지 간에 두려움을 만난 우리는 이 아가씨에게 들리는 소리처럼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신다면,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일어나시겠습니까? 그건 갈치가 1,000원이라고 외치는 소리, 다시 말하자면 나의 삶에 제대로 들려지는 어떤 소리, 정확한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사역 말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이 블레셋 지역에 질병을 내리셨고요.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니네 다시 가져가, 그리고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은 강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하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블레셋이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땅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이,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 회복은 첫 번째로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좀 가겠는데요. 2절입니다. 괴가 그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한지라. 여호와를 사모한지라. 없어봐야 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어봐야 귀한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늘 옆에 있으면 얼마나 그게 귀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혼한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차 변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결혼 초기에는 상대방을 부를 때 자기야, 하니, 여보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요,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이 왼수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던 아내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입만 갖고 살던 남편도요, 막상 옆에 없고 나면 뭔가 허전하다 그러는 겁니다. 힘이 빠진 것 같고요, 그렇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없어봐야 귀한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늘 있을 때에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나니까 그제야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그 시작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에서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침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상대를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 거대한 상대와 뭔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요,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삶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사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뭔가 일이 되어지는 것,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그리움이라는 겁니다. 그리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죠. 얼굴도 보고 싶고요, 목소리도 듣고 싶고요, 손이라도 좀 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리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이 그리움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움은 왜 생기느냐? 하나는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될 대상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그리움이라는 겁니다.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될 사람과 떨어져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이 그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리움을 갖게 될 때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할 때에 이 사모한다라는 말의 뜻이 크게 울부짖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사모하는데 뭐 이런 뜻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 울부짖고 부르짖는 겁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십시오. 나를 좀 보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것이 사모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블레셋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런 삶을 살다가 상처투성이가 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던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그러면 떠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식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될 그 하나님과 너무나 잘 떨어져서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주문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요, 마음에 없는 찬송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느낌 없이 그냥 기도도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백그라운드가 나에게 있습니다. 좋은 학교, 넉넉한 재정, 좋은 부모, 여유로운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될 줄 알았고요, 또 그렇게 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빼앗기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는 것,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결국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 묵상해 왔는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찢겨도 우리가 그런데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건 환경 탓이야, 내가 노력을 좀 덜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한 노력과 방법을 다 해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게 되고 어느 날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상처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는 그냥 고통이 있고요, 견딜 수 없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뜨거운 그 시절이 기억납니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부르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찢기고 헤어진 마음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그렇게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고,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회복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좀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2011년 초부터 시작된 이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바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튀니지의 한 노점상이 생계를 비관해가지고요 분신 자살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튀니지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튀니지에 24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던 정부가 무너졌고요. 이 영향력이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에게 옮겨져서 이집트, 리비아, 예멘 이런 나라들의 독재자들이 쫓겨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잘 모르셔도 이 사람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다피. 워낙 많이 들렸으니까 카다피 하면 아실 겁니다. 이 카다피 어디서 들어보긴 했죠. 그럼 이 사람이 리비아를 42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리비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바람, 이 운동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하다가 목숨을 잃었고요. 때로는 전쟁의 폭격과 총으로 진압으로 인해 군인들이 어린 아이와 힘없는 노약자들까지 죽였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남다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같은 나라 사람인데 한쪽은 총을 들고 군인이기 때문에 총을 들고 있어야 되고 한쪽은 옳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왔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왔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 억압에서 자유를 향한 외침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것은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형제들이, 나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내가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은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미스바로 모이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몰락한 다음에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무엘이 인정을 받았고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이미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혼자만의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회복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면 패하고요, 둘이면 뭐 맞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셋이 뭉치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인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도 알고요, 또 말씀도 잘 알고요, 사는 것도 정직하게 삽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꼭 교회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 가는 거 빠지고 혼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So cool. 얼마나 멋지냐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지 못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목사님도 못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모임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아,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아, 나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나만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이 변질돼 가지고요, 교회 오면 어떤 집사님은 무슨 가방을 들었대, 어떤 집사님네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 내가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곳,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예전에 하나 본 것이 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하는 그 외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거였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제가 그런 걸 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말. 우리의 삶이 나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잘 되고 혼자만 경건하고 혼자만 뛰어난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요, 회복은 함께함으로 좀 더 약한 사람들을 잡아주는 거고요, 함께함으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함께 가게 되는 것, 먼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앉아있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이분들과 함께 가는 게 회복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갑시다. 함께 하는 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은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것.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누구만 섬긴다고요? 여호와만 섬긴다고요. 연애하는 사람하고요, 결혼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떡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기 전에는요, 떡밥을 많이 줘야 되죠. 그래야지 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잡은 고기한테는 뭘 안 줘요? 떡밥을 주지 않습니다. 잡아놓은 거를 뭐하러 떡밥을 줍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식사를 할 때에도 의자를 가서 먼저 이렇게 딱 빼줍니다. 앉으라고요. 그리고 냅킨을 먼저 이렇게 딱 펴가지고 깔아주고요. 샐러드가 나오면요, 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밀어줍니다. 그리고 무슨 날도 아닌데 괜히 혼자 날을 만들어가지고요, 선물 사다가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밥 달라 그럽니다. 물 달라 그럽니다. 빨래 해달라 그럽니다. 물론 식당에 가서 의자를 빼죠. 그리고 자기 혼자 앉습니다. 심지어는요, 막 먹고 나서 자기 혼자 다 먹었다고 배부르니까 일어나서 가자 그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참 별로죠. 참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더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저기 떡밥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뭐 결혼 전에는 그럴 수 있죠.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요, 여기저기 떡밥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이 뭡니까? 평생토록 이 한 사람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보겠다라는 선언을 깨고요,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럼 와이프가 뭐라 그러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좋아하는 거죠.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당신의 사랑은 나누어지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나누어지냐? 차라리 결혼 전보다 못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결혼 후에 못하게 되는 건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다. 뭐 의자 안 빼주는 거 가서 앉으시면 되잖아요. 밥 달라 그러면 밥 주시면 되잖아요. 물 달라 그러면 물 갖다 주십시오. 그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결혼하고 나서도 나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지 마십시오.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회복을 기대하고 부흥을 기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일을 반복했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반복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요, 이 가나안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못 먹었겠습니까? 못 입었겠습니까? 옷 하나 갖고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더군다나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먹을 게 많은 겁니다. 이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군대의 이 무기는 너무나 뛰어난 겁니다. 성을 짓고 살고 있고요,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뭐가 이들을 이렇게 부유하게 했을까? 그랬더니 그들이 섬기는 신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풍요를 갖다 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처럼 잘 살고 싶었고요, 그들처럼 힘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들처럼 떵떵거리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고 명예고 욕심이지 않습니까?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오늘도 우리는 풍요에 대해, 힘에 대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욕심과, 나의 욕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열망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바알과 같은 것, 아스다롯과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욕심과 내 자랑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원한 삶과 그 욕심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고.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진 사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은 당신의 모든 전부였습니다. 모든 전부를 주시면서 주님은 이게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요 찢겨지고 갈라지고 세상에서 상처난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샤라는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좀 잘못돼 가지고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입이 그만 삐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이 삐뚤어지면 참 못나 보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이후로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점점 더 우울한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13번째 생일을 맞게 되던 날에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하나 배달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보냈는지 이름은 없는데 이런 메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 누굴까? 아마도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마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나를 안 좋아할 거야.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마샤가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점 표정이 밝아졌고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자꽃은 그 후로도 계속 배달되어 오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샤는 그 꽃이 누가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마샤를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자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이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에서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린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며 소망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소원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